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무너진다 말씀하신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나라와 고통당하는 국민민들의 아픔을 돌보며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와 각축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사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달에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사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는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의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베델의 영광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의 건축 위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관함을 허락하시고 노종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거룩한 재단을 통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평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 시간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한 명 이상씩 꼭 전도하셔서 10월 27일 마지막 전도의 주일에 모시고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미동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죠. 기쁘면 얘기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으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 할 수 없죠. 장로 은퇴 예배가 오는 10월 20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하셔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11분의 장로님들이 올해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또 함께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 반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의 가을운동회가 지금 현대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며 또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면 28교구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고석진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모임도 나와 있습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되 30교구의 김두원 장로님의 아들 되는 홍탁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목회행정기획실에서 수고하시는 김기민 전도사님의 결혼식 또한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20공학년들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선교회 개최선교회 애장품 전도 열려지게 됩니다. 박수광원을 잘 보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개인 방송, 유튜버 이런 많은 개인 방송이 있는데 특별히 개인 방송의 영상 제작법을 개최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CTS 방송 아카데미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모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수도원 봉헌 예배에 봉헌물에 관한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전, 수도원의 성전이 한 12월 15일에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성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성전에 밑에 지하실에 소종선 4개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3개가 다 늘어서 8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2층의 성전과 1층의 성전 3개와
지하실에 성전 4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일 강대상이며 성물들이 필요합니다. 쉽게 하면 됩니다. 건축비에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거룩한 성물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서 그 성물에 필요한 성물을 적으며 옆에 액수를 적어놨습니다. 거기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감동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2층 기획실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명패를 세워서 부착해서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하지만은 함께 모아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명패에 새겨서 그 성물함에, 그 성물에, 교회 안의 성물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자마다 기억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것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성령께서 하실 때 하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 안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또 솔리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과 함께 저 캄보디아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화요일날 선교 공부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대에 가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나라의 선교사 분들과 함께 3박 4일을 거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라오스와 태국과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 땅에서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등록된 선교사의 수가 약 800명입니다. 등록 안 된 선교수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한 1200불 정도가 되는 나라로서 1960년만 해도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후추의 생산량의 80%가 캄보디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1970년대에 내전으로 인하여 쿠메르루주군에 의해서 유명한 큰 일을 당하지요. 현대사에 가장 기억날 만한 두 가지의 큰 아픔이 있다면 하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무려 지식인이 200만이 죽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언어에 사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이 다 죽어서. 그러면서 나라가 국력이 기울어서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의료 선교팀이 가서 저들의 건강을 돌보고 무려 몇 개 갔냐면 12개가 가갔습니다. 종합병원이 간 거죠. 종합병원이 간 겁니다. 우리 간호사와 약사들이 가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셔서 저들을 돌보고 또 약도 우리나라처럼 일주일분이 아니 한 달치, 길게는 2달치까지 주고 그리고 저들을 돌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갖추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그리고 갖춤이 있어야만이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낯설고 못설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줬다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요.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10년 동안 이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처럼 큰 위로받고 큰 격려받으며 용기를 얻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다 문 닫고 병원 문도 닫으시고 학교도 잠시 휴가 내시고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신 우리 선교팀 또 우리 선교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님 사랑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런 좋은 열매로 좋은 것으로 드러나게 됨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캄보디아와 더불어 6개 나라를 가로짓는 유명한 강 하나가 있지요. 메콩강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하여 캄보디아 하류로 나오게 됐지요. 그 메콩강을 기대어 사는 인구가 그 무려 6,500만 명이 그 메콩강을 기대어 삽니다. 그 메콩강은 상업이 또 서로간의 통용이 문물이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강이 있지요. 그 메콩강이 지류가 다 6개 나라를 거치면서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과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거치면서 캄보디아 끝자락에 왔는데 우리가 거했던 그 호텔 앞에 메콩강이 큰 주류가 하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만 저는 메콩강이 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만 엄청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곳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6,500명인데 그 아이들이 그 물에 목욕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질환이 많은 거예요. 또 배에서 사는 사람들 아무런 오배수 시설이 없는 거지요. 그냥 아무데나. 근데 그 물에 고기 잡아 먹고 그 물에서 수영합니다. 한때 잘 살았던 나라인데 나누어지고 갈리어지고 찢어짐에 그 아픔 속에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염원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이 세상은 분열과 나누어짐의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나누어져 있고, 우리의 사회도, 아니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야 할 이 공동체도 서로 나누어져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수많은 평화 축제를 만들고 평화의 웬담을 하였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누어짐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원인을 얘기하지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담겨진 인간의 이기심과 더불어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이렇게 볼 때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아무리 하나 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오는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단절이 곧 이웃과 이웃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했던 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과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다른 말로 아니라 악엽불로 붙인 것 같은 끈끈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바로 야다의 관계였습니다.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그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반복하며 갈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책임성이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조차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어려움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분열의 역사는 신할 평야에 세워진 바벨탑의 역사에서 확연되었습니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죄의 탑을 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의 언어를 혼동케 하심으로 인하여 결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바벨탑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난다면 절망, 좌절일 겁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갈등과 반복과 나누어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 하나됨의 역사를 증거하십니다. 예배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기심과 증오와 그리고 자기 본위의 삶 때문에 깨어진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며 평화를 맛보며 화목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여기에 화목해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느니라. 너희가 잘해서 하나가 되라. 화해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너희 이미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때에 하나됨에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는 수많은 죄의 욕망들을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나눔의 공동체를 누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증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힘써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듯이 서론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얘기하며 후반기에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 이 에베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하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의 말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4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식인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일,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일, 하나됨의 교제를 통하여 관계성의 회복을 통하여 내 안에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리는 이 복된 삶,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깨어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간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복된 가정,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라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응답이에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4장 1절의 말씀을 메시지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혔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 것을 그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라는 겁니다.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과 동시에 복을 가진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처했던 어둠과 흑암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빛의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콜링, 부르셔서 사명 주신, 소명 주신, 버케이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던 우리들은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기에 무엇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에 이르는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파선의 삶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렵게 뒤틀렸으며 도덕적으로 벌거숭이가 되어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빛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무엇이 빛인지 알지 못했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지니, 빛이 들어와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 내가 얼마나 벌거숭이였고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뒤틀렸으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사상이나 철학들이 얼마나 병들었다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의 이런 죄성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쪼개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화평의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하나됨의 길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장 읽지는 않았지만 예배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죽음에서 불러넣어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계획하는 나의 삶,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삶.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과 이웃의 관절로 끊어졌고, 이 단절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도하심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힘일까요? 사단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숭배하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를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들이, 그리고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응답한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고백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 살았던 내가, 죄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내가, 내 안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이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부르심을 통하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나의 삶의 어려움이나 역경이 오면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 몇 번 불러 기도하는 모양으로 편할 때는 내 맘대로 살고 어려울 때만 주님 3번 부르며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삶,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할 능력이 내게 있음을 깨닫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정답이요 다 맞다는 생각에서 보느나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과 결단이 경영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적인 자세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 멈추어서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내가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응답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신 일인지, 이것이 바로 화평의 길이고 화목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선택과 결단이 말씀에 응답하는 선택과 결단인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믿음에 응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언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깨어지고 나누짐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는가요? 여러분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지고 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목한 공동체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보면 누군가가 겸손하기에, 누군가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평강에 매는 줄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실천해 갈 때에 그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용납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아니 별로보다 아마 없을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어느 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할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람에게 가지는 것은 뭐냐? 자신의 의로움이 겸손함을 대신하지요. 의로움이 생기는 순간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더 나아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이가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누굴 들어? 누가 누구에게 이해했기에? 여러분이 교만에 찾아오는 순간 겸손함은 사라지는 거지요. 교만에 찾아오는 순간 나란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20세기의 인류의 최대 탁월한 발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셀카봉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보려고 하면 잘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줘야만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그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도 웃는 얼굴로 하죠. 마음에 불쾌감이 있어도 남은 사람이 사진 찍어준다면 뭐예요? 쌩긋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셀카봉은 어떻습니까? 화날 때도 그대로 찍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모습 그대로 찍고요. 뭐 얼굴이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고 그대로 찍어댑니다. 작으면 어떡합니까? 크면 어떡합니까? 점점 멀리 셀카봉을 길게 내어 멀리 함으로써 자기 얼굴을 작게 보려고 하지요. 그 안에서 뭐 어떤지 다 압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처럼 납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컴퓨터에 이르러서 뭐예요? 뽀샤까지 하면서 가장 이쁜 사진 푸샤 하잖아요. 뭔지 압니까? 푸샤가? 프로필 사진 만들잖아요. 그거 보면서 마치 자신인 양 얘기하죠. 거짓이 아닙니까? 그 진실이에요. 그거 자신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추어지고 그려진 모습들, 숨겨진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들, 나를 수없이 겉만 고치고 겉만 멋쩍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반겸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야지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란 단어는 야생동물을 잘 기다려서 필요한 것에 유익하게 사용하여 흔들어지는 것이 이 온유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힘과 용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함으로 쓰여지는가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막 쓰지 않습니까? 느낌대로 쓰지 않습니까? 쓰지 말아야 할 때에 쓰지 않습니까?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지요. 지혜 쓰여지 말아야 할 때에 그것에 악한 것에 지혜가 쓰여지고요. 쓰지 말아야 힘 공동체에 써서 나누게 하죠. 오래 참습니까? 오래 안 참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 있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말하여 소망의 사람으로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용납한다는 거요? 쉽지 않지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왜 그렇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방식이 맞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조종하려는 것이 있기에 문제가 생기고 파열음이 생기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성품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더 나가서 온유함과 겸손함,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가 됨의 역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가려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다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변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나의 습관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을 바뀌시어 예수의 성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요, 그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있어요. 끝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을 인정하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헤쳐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맞추거나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절망과 좌절의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망 가운데 불러내시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빛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적인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 마음대로 된 겁니까? 내 주권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주셨지만 그 자유 주신 것보다 더 근원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 거야라고 소유할 위력이 없잖아요. 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 됐느냐? 그 6가지 증거를 6가지로 얘기합니다. 7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한 몸에 속하였다.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한 성령을 믿습니다. 같은 소망 가운데 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탈 겁니다.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같은 주의를 모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용도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에 죽으면 우리가 천당 갑니다.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습니다. 틀리면 여기 오지 못합니다. 한 세례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이 아버지이고 만유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때는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 화평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목이 그리고 복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 안에서 나눔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평화와 화목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물로 사명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주시는 평강이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며 더 이상 나눠짐과 분열과 아버지 서로 갈등하며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 위에 화목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만과 불선함과 겸손함으로 오만과 불선함으로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이 백성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다 호명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호명하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지금 3부 예배 50여 명 가까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소지품 드시고 뒤로 나가시면 우리 새가족에서 이렇게 노란 페마를 가슴에 이렇게 새가족 위원들이 여러분 안내할 겁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교회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걸음 감사해서 여러분 귀하게 환영할 겁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앉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지품을 가지고 뒤로 나가시면 새가지위원회가 여러분 영접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더불어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걸음 영원토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핸드박 들으시고요, 소지품 들으시고요, 뒤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까지 다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3층에도 다 나가주시면 2층에도 감사합니다. 나가주시면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총력으로 전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의 계로 삼으시고, 뉴스레터, 우리 교회 뉴스레터 지난 2주간에 어떤 소식이 담겨져 있는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전도하며 교회를 알리는 귀한 뉴스레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전우자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참된 평화와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세